안녕하세요. 기쁜 안식일입니다. 어, 제가 또 이 자리에 오니까 또 너무 긴장이 되네요. 어,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저는 이제 모세 이야기를 공부를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느낀 그런 점들을 함께 나누려고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 모세를 잠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퀴즈를 몇 가지 내겠습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 이름의 뜻? 많이 아실 줄 알았는데. 다 아시는데 조용하시는 거죠. 물에서 건지다. 네, 물에서 건지다. 뜻입니다. 모세는 어느 지파 있었을까요? 네, 레위 지파.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계열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가족 누가 있었죠? 아므람과 요게벳의 아들이었고, 형제로는 아론이 있었고 미디암이 있었고, 그리고 아내 십보라, 그리고 이제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몇 년생이었을까요? 모세는 BC 1527년생입니다. BC 1527년이고 BC 1406년까지 120세의 일기를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120년 그 생애를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출생에서 미디안 갈 때까지의 40세, 그리고 40세부터 80세에 이제 미디안에서 이제 도주해서 이제 그 출애굽할 때까지, 그리고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앞에 이르기까지 80세부터 120세, 그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딱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모세의 본격적인 하나님의 일은 80세부터 시작했구나. 이제 그걸 보게 됐어요. 누가 이제 그런 말을 했죠. 그 인생은 80부터다. 하나님의 사업은 80부터인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죠. 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일은 그걸로 이렇게 나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설사 내가 지금 뭐 어떤 특별한 일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언젠가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거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값진 나의 삶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를 생각하면 뭐 굉장히 막 큰 기적 같은 이런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뭐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뭐 열재앙, 그리고 뭐 홍해, 십계명, 뭐 이런 것들을 뭐 되게 기적적인 일들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근데 그 일들을 뒤에서 살펴보면 모세의 기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의 삶을 보면 모세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무슨 일을 직면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청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어쩌면은 사단이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손이 이런 기도하는 손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손이 저런
항상 기도하는 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모세의 기도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왜 지도가 나올까요? 어, 모세가 어떤 곳에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이제 저는 이제 그거에 관심이 있어서 좀 살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구글 해서 막 지도를 찾아봤는데요. 어, 출애굽 이걸 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 경로가 이제 예전에 있었던 건 1위 경로 1이 있고 그다음에 새롭게 이야기하고 있는 경로 2가 있어요. 경로 1은 왼쪽에 있는 거, 경로 2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데요. 경로 1은 이제 성경책 뒤에도 이제 막 나오죠. 경로 1을 가게 되면은 좀 약간 의문스러운 점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홍해를 건너는데 그 홍해가 그 수에즈만 홍해를 건너야 되잖아요. 근데 그 홍해가 되게 짧고 무슨 강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건넜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애국 병사들이 거기서 어떻게 빠져 죽었을까 하는 또 다른 의문을 또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좀 의문 가는 점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쪽을 지나다 보면은 이제 모세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적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 흔적도 많이 없고 그래서 그런 좀 의문점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시나이 반도로 경로 1을 가게 되면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내산을 볼 것 같으면 굉장히 산이 가파르고 막 굴곡이 심하거든요. 이거 다 제가 가본 게 아니고 구글에서 찾아낸 거예요. 굉장히 굴곡이 심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몇 명을 데리고 나온지 혹시 아세요? 200만 명 데리고 나왔거든요. 그 2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가파른 저런 산 속에 산에 어떻게 있었지? 그런 또 의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의문 가는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경로 2를 사실은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굉장히 넓고 그리고 이 경로를 가다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흔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쪽 사우디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에도 그런 말씀이 또 나와요. 그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게 시내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라는 어떻게 또 반증하는 그런 성경 말씀도 있고 또 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볼 것 같으면 이제 이름이 호렙산이잖아요. 시내산이 호렙산이잖아요. 다른 말로. 근데 이 주민들이 부르는 산은 라오즈산이라고 그래요. 라오즈가 무슨 뜻이냐면 아몬드라는 뜻이에요. 그 아몬드가 많이 서식을 해서 아몬드 산인 거죠. 여기 보시면 마운튼 아몬드라고 나오죠. 그래서 아몬드 산이라고도 지도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아몬드 나무였거든요. 그게 그 개역개정에는 이제 살구 열매라고 하지만 이제 번역이 됐지만 이제 영어 버전이나 한글킹에 보면 이제 아몬드 열매라고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이게 그런 많이 있는 그 아몬드 나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근처를 보면 이제 이제 제가 구글을 찾아보니까 그 근처에 또 호렙산 바위가 있어요. 바위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했던 그 바위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그런 바위가 또 있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굉장히 신비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것을 또 이제 또 막 줌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주위가 다 광야예요. 그 근처가 거기가 다 광야거든요. 충분히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를 수 있었겠다라는 그런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은 여기가 저희들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여행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왕실에서 허락을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고. 어쩌면 그래서 이 장소가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론 와이어트라는 분이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 산을 시내산을 연구하기 위해서 거기를 가셨대요. 거기 갔는데 저기 보시는 것처럼 알 바드라는 그런 마을이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 갔더니 이드로라는 이름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이드로가 모세 장인이잖아요. 실제로 거기서 살았냐고 물어봤는데 살았었다고 확인을 해주더라고요. 했다고 그렇게 하는 자료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있을 때 이제 양을 치고 양을 데리고 이제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간 곳이 제가 이제 추정하기로는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은 이제 점 빨간 선 해놓은 그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광야로 가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거기를 찍어보면은 와일더네스 오브 씬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 광야, 와일더네스 광야잖아요. 이런 모습인데 이런 곳으로 이제 다니다가 호렙산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호렙산에서 불에 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한 기도는 떨기나무 기도입니다.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이 이제 신을 벗으라고 하셨죠. 그러고서는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될 거라고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을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이 조금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왜 모세는 이렇게 갑자기 소심한 모습을 보이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이 광야에 있는 이유가 애굽에서 도망해서 왔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도망해 온 이유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잖아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들어왔던 하나님,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속해 내실 거라는 그런 강한 믿음으로 그 애국심으로 불타서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을 해야지 하고서 그 애국심에 불타올랐던 독립운동가잖아요. 독립운동가 그런 용기가 있었던 그런 모세였는데 지금의 모습은 아닌 거죠. 지금 왜 이렇게 변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는데 왜 그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부저 선지자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도처에 창조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모세는 그분이 임재해 계시는 곳에 서 있는 것 같았고 그분의 능력으로 둘러싸인 것 같았다. 여기서 그의 자존심과 자부심은 완전히 일소되었다. 모세는 참을성 있고 경건하며 겸손하게 되어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게 되었다. 모세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말 그곳의 광경은 어떤 광경이가지고 해서 좀 또 사진을 찾아봤어요. 또 이런 광경이지는 않을까? 이건 제 추정입니다. 누가 찍어놓은 사진을 이제 제가 가져온 건데 이런 모습일까? 아니면 뭐 이런 모습일까? 이런 모습일까?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창세기를 기록했다라는 고 이제 부조와 선지자의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막
정말 열심히 교회 일도 하고 막 헌금도 열심히 내고 뭐 뭔가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교만한 생각들, 내 안에 있는 자만심, 자존심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내가 완전히 깨어질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직접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 이제 애굽으로 가라고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래도 이제 모세의 대답은 또 겸손한 대답입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이적을 베풀어 주시죠. 무슨 이적이죠? 지팡이가 뱀이 됐고 또 뱀이 이제 지팡이가 되고 손에 나병이라고 다시 낫고 뭐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제 모세에게 가라고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는 이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오 주여 저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저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제가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였거든요. 제가 사실 제가 어렸을 적 희망이 뭐 자주 바뀌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어릴 적 목표가 당내 희망이 목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였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또 미국에 오고 막 이러면서 네. 안 그래도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말주변도 없고 이제 그러는데 더군다나 이제 미국에 와서 영어도 안 되고 막 그러는데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했던 기도처럼 저도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근데 그런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 사람의 입을 쥐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 입과 함께 서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하면 하나님은 저에게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여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은 재미있는 분이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되는 꿈을 저버리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저를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교회랑 연관을 시키셨던 거예요. 교회 일을 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결국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도 전하고 또 이제 페이필에 가서도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인도하신 것 같아요. 전에는 제가 이렇게 저는 앞에 서면은 머리가 하얘져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거든요. 근데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참 재미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여러분께 요청하실 때 그냥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고 변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또 변명할 요지를 또 만들어 주세요. 변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네 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느낀다는 사실은 적어도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업의 중대성을 깨닫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을 그의 의논 상대와 능력으로 삼으려 한다는 증거이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함을 느끼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또
아론을 또 준비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는 기도. 저는 그 기도가 이 떨기나무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시내산 기도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시내산 기도는 제가 또 이제 지도를 찾아보면 이 실제로 저 러스 마운틴이라고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지도에. 이 풍경을 보면 이런 곳인데 이런 곳에 여기는 아니겠지만 이러한 풍경 속에 올라갔을 때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또 십계명을 받았죠.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뭐 죽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이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있었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가 이제 그러면서 그래서 그들 다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제 모세에게 일종의 시험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여기서는 모세에게 네 백성이니까 네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모세에게 시험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저 백성들 다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보면서 사단이 예수님께 한 시험과도 굉장히 비슷한 내용인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이제 사단이 이 내용을 카피한 걸지도 모르겠죠. 내 모든 것을 줄 테니까 그 백성들 멸하도록 그냥 내버려 둬라. 이제 백성들을 잊어버려라. 그러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모세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저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멸망받는 이 인류를 버릴 수 없었던 것처럼 그런 내용인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라면서 하는 이제 모세의 중재의 기도가 여기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모세가 훌륭하다라고 되게 존경스럽다고 느끼게 된 것은 이 기도뿐만 아니고 이 다음에 나오는 기도인데요. 이제 모세가 이제 내려가서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을 다 파악을 했잖아요. 그래서는 십자가를 깨뜨리고 그리고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께 올라왔을 때 그때 하는 기도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시고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 버려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의 목숨보다 백성의 구원을 더 청원한 그런 중재 기도.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찡해 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기도가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중재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내산의 기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재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도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중재 기도는 큰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지 않으실 일들을 행하시도록 한다. 기도는 기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일으키는 힘을 갖고 있다. 이런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중재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볼 산이 이제 비스가산에서 한 기도입니다. 비스가산 지도상에는 이제 느보산이라고 이제 나오는데요. 이 광야에서 이제 80년을 보냈잖아요. 모세는 80년, 40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40년을 보내고 이제 드디어 그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세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가 지금 이제 기력이 세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 광역을 딱 보여주시면서 저 왼쪽에 있는 게 사해거든요. 이 사해 너머로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쫙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근데 너는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무슨 모세를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지나 마시지. 다 보여주시고 나서 너는 갈 수 없어 이러는 게 참 그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모세의 마음이 간절한 그 마음이 이제 신명기에 나오거든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막 간청하는 모세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벌써 여러 번 이런 시도를 했다라는 거죠, 모세. 여러 번 이런 시도를 하고 이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우리가 응답받는 못지 못하는 그런 기도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더 좋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았잖아요. 눈을 감았을 때 그는 이 지상에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닌 진짜 가나안 하늘 나라의 그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믿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제 모세는 바로 그 바램을 접고 이제 바로 한 일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걱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죠. 모세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게 되었습니까? 1차적으로는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를 세웠잖아요.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를 세움으로 1차적으로는 이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호수아로 인해서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된 것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방황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는 1400년 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묘사를 하셨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모세의 기도는 그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이 죽어가는 이
인류를 위한 그런 구원의 기도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기도는 바로 응답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을 언제 받았는가? 바로 변화산에서 그 응답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승천한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에 나타났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보내는 빛과 영광의 전달자로서 보내신 바 되었다. 그리하여 여러 세기 전에 드린 모세의 기도는 마침내 성취되었다. 1400년 전에 드렸던 그 모세의 기도가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가 그때 드렸던 기도가 이런 인류를 위한 기도였음을 그가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 설마 몰랐더라 하더라도 그가 이제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업을 보면서 어쩌면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가 드렸던 그 기도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를 지게 되시는 예수님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 잡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 과연 이런 고차원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매일 밥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오늘 뭐 죄진 것 용서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물론 이런 기도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보다 더 고차원적인 그런 기도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정말 목자 없는 양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물교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자 할 때 우리의 심장은 원기를 북돋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박동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애정은 더욱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불타게 되고 우리의 온 그리스도인 생애는 더욱 실제적이고 더욱 열성 있고 더욱 기도하는 생애가 될 것이다.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기도의 대상자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또한 나를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드렸던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떨기나무 기도, 또 남을 위해서, 남의 필요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중재하는 중재의 기도, 바로 시내산의 기도, 또 영혼 구원을 위한 비스가산의 기도, 이러한 기도들이 우리 매일의 제단에서 향기로 채워질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께 임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미 441장 부르시겠습니다.